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오후 예배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기준점일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감사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슐로모 브레즈니츠라는 심리학자가 군대에서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4개 조의 병사들에게 20kg의 행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행군을 시켰지요. 그래서 이 4개 조의 병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조에게는 출발 시의 행군 거리를 정확히 알려주고 5km마다 정확하게 얼마큼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2조는 단지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할 것이다 라고만 알려주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3조에게는 처음에 15km만 행군을 할 거다 라고 말했다가 14km 지점쯤 왔을 때 20km로 행군을 변경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또 4조에게는 25km를 행군한다 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14km 지점에 도달했을 때 20km로 단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4개 조의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조사 결과 20km 행군이라는 정확한 거리를 알고 또 5km마다 남은 거리를 들었던 1조의 병사들은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조는 당연히 2조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3조와 4조의 결과가 궁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 3조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처음 들었던 거리보다 더 많이 행군한 3조에 비해서 의외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5km를 간다라고 했다가 20km로 줄어들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행군을 할 것 같지만 결과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가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3조의 병사들은 화가 났지만 부과된 거리를 넉넉히 행군할 수 있었다. 오히려 같은 20km였지만 예상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몰려왔다. 우선 여러분들 이 실험의 2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걷는 병사들의 피로도는 말도 못할 정도로 쌓였습니다. 소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도 마라톤을 하거나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금방 지치고 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주목해 볼 게 3조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있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일이 남았다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어른들이 은퇴를 하고 집에 쉬고 있으면 금방 늙는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은 더 행복해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육체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목적까지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18년도의 한 해가 후반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법 아침과 낮의 일교 차이가 심한 것을 볼 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2018년도의 초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을 시작하면서 품은 소망, 하나님을 향한 큰 뜻과 소망을 품고 시작했던 2018년도를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내가 하는 일에 많은 복을 받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소소하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소망하고 있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무언가가 나에게 오는 것, 이것이 많은 이들의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에 많은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성향과 경험과 신념과 믿음과 상황에 따라 그 소망의 기준들이 설정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 원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공통적으로 꿈꿔야 됩니다. 근본적인 소망,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기준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악착같이 물질을 모으는 일보다 어떻게 나에게 있는 물질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인지가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바뀝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녀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흐름과 세상이 요구하는 풍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천안교회 첫 부임한 날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긴장이 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 손에는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대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보여주실지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천안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대 지점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에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을 받은 인물이 있었나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욥과 같이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한 사람이라는 칭찬,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 한 사람, 이보다 욕심이 나는 칭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욥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면 욥에게 붙은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 찬사, 그 어떤 것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지금 욥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럼 그도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는 권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소유인 가축을 빼앗아 갑니다. 욥의 소유한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녀들이 죽어보십시오. 부모로서 이성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더구나 하루아침에 사고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이성을 잃는 것이 어쩌면 아비로서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욥에게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욥에게 시험합니다. 건강을 앗아가지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욥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욥의 재산과 자녀들이 무너졌을 때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약하면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그가 한 행동은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으로 견딜 수 없을 그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이 말하지요. 욥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가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랍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서 사탄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여러분, 사탄이 이야기하는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아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 욥처럼 최악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까닭 없이라는 비아냥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여나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으십니까? 극단적으로 나의 온 재산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더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뜻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우리 안에 은혜가 항상 넘쳐나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항상 사모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나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여,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보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천안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신지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도 전국의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이 우리 안에 흠뻑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549장을 잘 아실 겁니다. 제목은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가사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1절 찬양이 이렇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곡조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이 가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찬송에는 슬프고 감동스러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약 30년간 독일 전역에서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독일 전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전역에 그 당시에 흑사병, 전염병이 돌아서 10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인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만 남은 거지요. 자그마치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는 지옥 그 자체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을 해서 프랑스로 하여금 천주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오늘날 기독교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천주교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가운데 하나가 실레지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교회에는 종탑도 없었고요. 그저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토담으로 벽만 겨우 바르고 지붕을 이은 집이 예배당이었고 목사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카톨릭의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교회에 종탑을 세울 수도 없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다면 카톨릭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독일 전역이 무덤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은 36개나 되는 마을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많은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주요 사역이었지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사역한 나머지 슈몰크 목사님은 과로로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급기야 30대 초반에 중풍에다가 백내장까지 슈몰크 목사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중풍으로 인해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눈까지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회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몰크 목사님의 이런 모습에 감동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지요. 슈몰크 목사님이 32살이 되던 170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중병을 앓고 있는 어느 신자의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 내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교회가 불에 타 완전히 전소한 겁니다. 목사님 부부 머릿속에 스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찾습니다. 제발 그 시간에 아들이 밖에 나가 있었으면 안전할 텐데, 제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타버린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불탄 집 안에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새까만 시체가 되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슈몰크 목사님은 숫덩이가 된 아들 둘을 얼싸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죽도록 주의 일을 한 결과가 이런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 가정과 자식을 지켜주셔야지 왜 불이 나서 자식을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시리와 낭망에 빠져 몇 날 며칠을 시체처럼 널브러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데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 너는 내 자식으로 인해 그리 슬퍼하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헤아려 보았니? 나는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단다. 차마 볼 수 없어서 구름과 어둠으로 세상을 덮을 수밖에 없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내 아픔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음성을 들은 슈몰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온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사오니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슈몰크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중풍이 오고 백내장까지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는 불이 탔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이 불타 죽다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내가 잘한 거 하나 없어도 집에 불이 나고 아이들이 죽는다면 분노하는 게 인간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슈몰크 목사님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때 작사를 했다는 겁니다.
찬송가 549장 2절을 보시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우셨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울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소망을 품으며 이끌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다름없는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욕심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섞인 고백,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았다면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소망을 쏟아 부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업, 우리의 모두의 사랑하는 천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미 알았지만 세상의 유혹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천안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항상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림으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